다속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통과 하나 되면 빛으로 가득 차리라. 온통과 하나 되면 빛으로 가득 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어쨌든 비록 베드로, 요한, 야고보같이 공식적으로 제자라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살로메나 마리아 등의 여인들도 예수를 따르며 그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것이고 그분을 영적으로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남성 우월주의를 지닌 자들이 신약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고의로 여자 제자들을 배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마복음 말씀 61에서는 살로메가 예수를 향해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가 그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응수한 것을 보면 살로메를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에게 당신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당돌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며 예수의 눈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살로메의 두 눈도 유난히 빛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밝고 빛나는 눈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살로메가 예수에게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인은 아닌데 그렇게 묻는 것을 보면 예수를 바로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만큼 남을 알아주게 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전한 귀중한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죄나를 버리고 영생하는 얼라로 손나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성의 지혜, 곧 영지라 하였습니다. 그 영지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영성의 말씀이 도마복음 말씀 61에서의 살로메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61에서 예수는 살로메에게 나는 온통으로부터 온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통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가 가장 깊고 바른 신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유와 무를 합한 전체가 하느님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을 잘 모른다. 나서 죽는 상대적 존재인 우리가 맨 처음이라 느끼는 하나님은 온통이요, 전체요,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분인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없고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체와 완전을 그리워한다. 그것은 전체와 완전히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참 삽니다. 하나에는 같은 하나지만 온통인 하나가 있고 낫동인 하나가 있습니다. 낫동인 하나 속에 온통인 하나가 들어오면 빛이라 밝아집니다. 그러나 낫동인 하나가 온통인 하나와 나누어지면 낫동인 하나의 속은 어두워집니다. 낫동의 근원인 온통이 낫동의 참 생명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마더 데레사는 생전에 온통인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깜깜하기만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제나의 이성에 의한 선행을 베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성으로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성도 제나의 속성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현재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우월감은 이성에서 나옵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라 손난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진정으로 온통인 하느님과 교통하였다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리가 없습니다. 얼나라 손난이는 어떤 어려움에 놓여도 하느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제나가 강하면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빈 맘에 골방이 있어야 하느님이 들어올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마더 테레사가 편지 말미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대단한 이기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존심이 그녀를 하느님에게서 멀게 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분명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그녀는 하나님이 오실 골방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습관적인 정조의 신앙에 머물렀지 파천황의 자각신앙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승 박영호의 영성시입니다. 골방을 마련하자. 새 짐승 물고기가 짝을 맞으려 집을 만들듯 나의 희망, 나의 목적, 나의 생명 되시는 임, 온통이 임이요 으뜸이 임이요 하나뿐인 임. 하느님 만날 골방을 만들자. 골방을 갖자. 골방은 뒷방도 아니요 창고방도 아니라 시골 오두막도 아니요 산속 동굴도 아니지라오. 제나가 물방울, 가정이 그림자, 나라가 신기루, 우주조차도 환상인 것을 아는 내 마음이 골방, 내 빈 마음이 하느님 배울 골방임을 알면 도시의 거리도 골방, 전철 차 안도 골방이라. 예수가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사실은 예수도 빈 맘의 골방 이루는데 여러 해 빈 맘 골방에서 언제나 하느님 배웠고 하느님 품속에 안기어 눈 녹듯 녹아져서 온통 하느님에 대한 느낌만이 하나 가득. 고독이 어디 있고 우울이 어디 있고 두려움 또 미흡던 나 자신도 측은히 생각되어지고 역겹던 세상도 고맙게 생각되노나 이 마음 말로 나타낼 길 없도록 오묘해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리 덩실덩실 춤추오리. 2009년 2월 9일 박용호. 자각신앙의 길을 가시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께서 내게 기쁘게 오시어 나와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텅 빈 마음의 골방을 마련합시다. 번뇌가 가득 찬 마음으로는 깜깜한 어둠에서 정녕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